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누구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에 있는 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 2장 1절 5절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건져낸 자녀 중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뭘 했을까요? 복음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에서 세워진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졌는데 그것을 바울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가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자신이 연약한 자라 얘기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원수같이 행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쓰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역시도 복음의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은혜를 누려서 그가 전하는 이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니까 그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은사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리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율례와 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요. 이단들이 들어와요.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한 간절한 고백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거든. 이 말의 뜻을, 의미를 보면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한 목표를 두고 이 복음을 사명을 가지고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만이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영적인 리더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영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의 비밀들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근데 얼마나 힘쓰는지에 대한 그 증거가 뭐냐? 뭘 목표를 두고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하느냐?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얘기해요. 오늘 줄 말씀에,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줄 말씀에 뭐였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교회는 위로하고
위안을 받고 하는 것들이 맞아요. 근데 이게 다일까요?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깔려 있느냐?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베이스 캠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저 목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가 정착했다 가는 베이스 캠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 더 깊어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정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안을 내가 누렸으면 나도 전하고 있는지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얘기한 거예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이건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쭉 나오면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거의 뭐 10번 정도 나와요. 위로하는 것들이. 그런데 3절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하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얘기를 해놓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것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다.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넘친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친대요. 이게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그냥 어줍잖이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에게 따뜻한 말을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 섬길게,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부활의 생명이 그들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으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왜? 내가 위로하다가 제가 못 알아먹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해요. 이 좀 해도 너무한다. 너무 심한가 아이가? 막 이렇게 사투리 쓰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의 위로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저 사람이 깨닫든 못 깨닫든 내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흘러내는 거예요. 그 위로가 그들에게 전해지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환난 당하는 이유가 뭐래요?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한 거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어서 우리는 누굴 찾아왔어요?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뭘 봤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로를 통해서 기다리는 자,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 누가 기다려요? 환난 당한 사람이 기다려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더 넓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도, 또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때도 저놈의 시키가 아니라 저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있는 불평한 마음들, 불편한 심령들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해야지 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봐도 예쁘고, 그냥 봐도 소중하고, 그냥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판을 짜 나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어때 했냐면 우리는 조금 함량 미달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나름대로 봉사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나름대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로 하는 것들에 대한 장면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뒷방 놓인 대로 저기 가둬놨고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량 미달인 거예요. 우리가 수고 안 해서 열심히 없어서 함량 미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없어서 함량 미달인 거예요. 건축물들이 아파트가 부실시공이 왜 그래요? 함량 미달의 제품을 쓰는 거예요. 철근이든 시멘트든 함량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부실시공해서 하자 있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기울게 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건축해 가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건축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게 부실시공이 있을까요? 안 만들지 부실시공은 주님 앞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래 묵혀두시는 것처럼 보이고 오래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위치에 맞게끔 그 자리에 함량 미달이 아닌 딱 정량해 딱 합당한 자리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 기둥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엘베데 성도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둥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둥은 뭐 해야 돼요? 끝까지 그 자리 지켜야 돼요. 옛날의 건물들 보세요. 다 무너지고 다 허물어지고 불타도 기둥만 남아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기둥을 기준으로 복원사업을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7절 말씀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감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소망, 그리스도의 위로에 함께 동참하는 자,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삶 자체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옆에 있음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별거 하는 거 없는데 위로가 돼요. 저 사람 그냥 같이 있기만 하고 대화만 해도 내 마음이 안정을 가져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삶을 꾸려나가는 가정들을 통해서 또 함께 협력해서 선교든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위로자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돌아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이렇게 사랑 안에서 뭐 한대요? 연합한대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깊어지죠. 그냥 위로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저 사람을 정말로 긍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이 전해지니까 이 생명이 전해지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그게 한 지체죠. 그게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하나님 세워가시는 것들을 분명히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방해해요. 어떻게 해서는 그걸 방해하고 끊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걸 막고자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시야가 하나의 은혜를 입고 막 잘 세워져 가다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허물이 보이고 저 사람의 거짓됨이 보이고 저 사람의 무너진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거 왜 보게 하셨을까요?
아, 저것들 나보다 못한 존재네. 내가 갑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을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 밑에 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이 살죠. 저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은 자기가 뭔 실수했는지 모르고 있을 때 뭐래요? 그들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연이한테 만원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하연이 만원 들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 부자라 생각해요. 많이 가졌다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사주세요 얘기해요. 자기가 뭘 사려고 안 해요. 그럼 자기가 돈 갖고 있으면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요. 세뱃돈 받고 뭐 받으니까 자기가 이것 가지고 뭐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고작 6만 원 가지고 할 것 많아요. 그 할 거 다 하면 자기는 빚쟁이가 돼요. 그런데 그 계산이 얼마 가진 걸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게 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조금 지식이 있고 조금 체험이 있고 조금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 내가 많은 걸 가진 사람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더 많이 찬양하고 내가 뭐 많이 섬겼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계시록 3장 말씀이거든요. 17절부터 21절 말씀, 계시록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봤으면 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네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오디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 근처에 있거든요.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가 차덥지 덥든지 미지근한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뀔까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조금 이제 된다 생각하거든요. 세상 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자기가 뭐 된 줄 알아요. 많이 아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 모르는데. 우리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감춰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계가 더 넓고 더 넓고 더 깊고 더 길이가 더 긴데 그 세계에 대해서 그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모하고 부르짖고 알고자 해야 되는 것들이 언제까지예요? 천국 갈 때까지예요.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며 믿음을 지켰다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계속 달려가야 돼요. 아, 이쯤 했으면 됐지가 않아요. 이쯤 했으면 만회했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파도
바닥에 안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골로새서 말씀을 이렇게 볼 건데 감춰진 거라 얘기하거든요. 그럼 뭘까요? 내가 그걸 이렇게 가려진 걸 찾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춰진 것들을 캐낸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요. 끊임없이 은혜가 끊임없이 주님의 세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했는데,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얘기했는데 또 나는 폭행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내 무능력함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자기가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뭐라 얘기할까요? 나 다 알아, 다 죽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부활의 생명 다 누리고 있어. 그래놓고 막 화내고, 그래놓고 옆 사람 막 나쁜 말하고, 저 집사는 막 저게 문제하고 판단하고 있고. 이게 우리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유하다는 건 착각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깡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한 부분 그냥 약간 경험해서 이게 다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죠. 그 세계를 봐야죠. 관찰해야죠. 그것을 먹고 누려야죠. 그 먹고 누린 것들에 내가 말하면서 전하면서 또 깊어지는 세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실제되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실제 삶으로 이끌어가는 가정 속에서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불같은 연단이 있어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도 않은 채, 그 안에 발도 디디지 않은 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경험했다,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져요. 왜? 더 알고 싶지 않아요. 더 하나님에 대해 열정적인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부르짖음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은 네가 아는 것만큼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 이상을 하나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분량 밖의 일들을 시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분량만큼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선 넘어서 분량 넘치도록 하다가 뭐 한 거예요? 함량 미달의 것들을 계속 깡통 두드리는 소리로 막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공고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비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축복이죠. 이렇게 됐는데도 안 돌아와요. 이렇게 됐는데도 더 교만해져요. 그게 사단의 밥이 된 사람들이에요. 많은 영적인 리더자들이 속는 게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통해서 몇 천 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그들이 막 쓰러지고, 그들이 은사를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막 간증을 해요. 그게 내가 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철저히 그리스도가 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들이 없는데 자기가 그걸 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그 마음이 공고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이 먼 거예요. 그 사람이 벌거벗은 거예요. 자랑하는 순간, 자기를 자랑하는 순간 벌거벗은 거예요. 내가 예전에 몇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교회 학교를 부흥시켰는데, 내가 중고등부를 부흥시켰는데, 내가 이 교회를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를 몇백 명까지, 몇천 명까지 부흥시켰는데 막 이걸 자랑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은 마지막에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자기 자랑 다 얘기해 놓고
뭔가 이렇게 그래도 주님 얘기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근엄하게 막 목소리 깔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 마음 뭐예요? 아, 저 목사님, 저 영적인 리더 쫓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금송아지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했던 게 그건 거예요. 실력 좋은 목회자, 유능한 목회자, 학벌 좋은 목회자, 아니면 뛰어난 영적인 어떤 지도자, 아니면 우리의 리더들, 그런 사람들 필요하다. 내가 찾고 그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필요하고 그 건물이 필요하고 그러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선생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의 뜨뜻미지근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국 교회 열정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교회만큼 열심인 교회가 전 세계에 어디 있어요? 잠도 안 자고 기도하잖아요. 해도 뜨기 전에 교회 와서 시작하잖아요. 어느 나라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열심을 하는데 그 반면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아니면 자기가 기준으로 어떤 저 리더를 두고 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깨뜨렸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아, 하나님 나를 쓰기 위해서 다루시구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히브리서 12장 말씀에는 사생자에게는 하나님 징계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사생자 버려두면, 버려두서는 저주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다루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은 뭘까요? 내가 또 열심을, 육적인 열심을 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부유해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부자다, 나는 열심히 있다, 나는 전도를 많이 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 교회를 내가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섬겨서 이 교회를 세웠는지 알아? 이렇게 목소리 높이는 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막 자서전도 막 써요. 그러면서 자기의 일생의 마지막으로 남긴 거는 이 건물과 이 책이다, 이런 분 봤어요. 그게 아픈 거예요. 유형의 것들을 남기는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무형의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남길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는 것, 그게 먼저 내 안에서 세워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부여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올 한 해를 다시금 세워가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에 있으니까 순간순간마다 뭔가 이렇게 약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뭔가 또 사람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또 사람이 오기도 하고, 그거에 일희일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보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로 기뻐하니, 네가 그리스도로 평안하니,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네가 기뻐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슬퍼하고, 저 환경 때문에 네가 낙심하고, 저 환경이 풀림을 통해서 네가 쾌재를 부르고 있나?
내가 본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정 관리를 이렇게 잘하라고 다 서목사님한테 다 배웠어요. 안 배운 게 아니에요. 다 들었는데 이 표정이 관리가 안 돼요. 왜? 좋은 건 좋은 거고 슬픈 건 슬픈 거고 힘든 건 힘든 거니까. 그런데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배우는 게 복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풍요로운 게 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이번 주를 지나오면서 좀 평안한 것 같았지만 평안한 게 아니라 몰아쳐오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몰아치고 말씀도 계속 읽어지고 안 해보던 것도 해봐야 되고 계속 오는 거예요. 사실은 신방예배도 이게 우리 장로님 댁에 처음 했던 거고 또 내일 오늘이죠. 오늘 또 장례 예배도 제가 처음 해봐요. 부족함이 많겠죠. 근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업발이 있대요. 개업발이. 왜 그럴까요? 간절하거든요. 시작을 할 때는. 근데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뜨뜻미지근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계속하게 하기 위한 가정 속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가정, 징계하는 가정도 두시는 거. 왜? 톡 치면서 정신 차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무섭게 엄포를 막 내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눈 팔지 않게 만들고 다시 주님께 오게 만들고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곳곳에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막 와요. 작은 교회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큰 교회만 문제가 많고 작은 교회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가족에만 문제가 많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혼자 살아도 문제가 많아요. 그냥 소수로 살아도 다툼도 문제도 필요한 것들도 채워야 될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채워야 될 것, 그 필요를 주님 우리의 분명히 계속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내 마음 열어. 영을 열어. 그럼 내가 네 들어가서 함께 나와 더불어 먹고 그 안에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이 배부른 거예요. 그리스도로 배부른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는 그리스도로 배불러서 줄 게 많은, 나눠줄 게 많은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한턱 쏠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패한 것처럼 별로 귀하게 안 여긴대요. 막 먹고 그런데요. 그런데 뭘 하냐면 같이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잠시 먹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결제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결제했어. 내가 다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감격이 더 크대요. 내가 한턱 쏠게! 막 다 떠벌리고 큰 소리 쳐놓고 사주면 감흥이 별로 없는데 별로 기대 없이 내가 결제를 했어. 괜찮아 뭐 편하게 가. 디저트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다 해결돼. 사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사람이 먼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 사람이 느낀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졌네. 저 사람 대하고 나니까 내가 답답함이 풀렸네. 내가 예수 믿는 복 받아 막 떠벌리면서 교회 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그 사람이 막 울고 있으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다가 그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해결됐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뭔가 나도 가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먼저가 실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저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내가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안 떠벌려도 저 사람이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존귀함을 깨달아요. 내가 귀한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너 귀한 거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귀한 거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떠벌려도,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귀하게 느끼는 거예요. 나하고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마리라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대 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 장면의 전환들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또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싹 빠지게 하면서 뭐가 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 들고, 하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기쁨, 내 이 평안 안 뺏깁니다. 사단아, 속이지 마. 나 안 속아. 왜? 나 그리스도로 충만하거든. 우리 다시 본문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돌아와서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목적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게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는 것들이 뭐예요? 그분을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그냥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냥 그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진 거 이제 한번 딱 찾았다 끝이 아니라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냥 계속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걸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걸 믿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하고 그걸 붙드는 사람들은 결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날 자꾸 외출했잖아요. 주님 잠깐만요. 하연이가, 하연아 이제 뭐 해야지. 잠깐만. 그래 다시 붙잡고 얘기하면, 하연아 잠깐만 하지 말고 먼저 해. 잠깐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도 기다려주세요. 그게 주님의 기다림이 몇 년이셨을 것 같아요? 몇 초, 몇 번이 아니라 수만 번, 수많은 시간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한다, 그리스도에 감춰진 이 그리스도를 네가 발견하고 감춰진 이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나와. 마르지 않는 셈이야. 계속해서 나와. 그 그리스도를 누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실을 뛰어넘어요. 지금의 현상, 지금의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을 뛰어넘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는 그 눈 떠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눈을 뜬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눈도 뜨지 않으면서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깡통이고 자칭 부유한 자예요. 많은 이들이 나 평안한데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가 그리스도 안에 평안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냥 내가 무감각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내려놔버려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리스도로 알려고 하는 열정 없이 그냥 포기해버리는 평안은 가짜예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 안에서의 평안이 믿음 안에 잠잠이 우려질 줄 알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괜찮아, 평안해, 살만해, 그거 사실은 저주일 수 있어요. 예수를 믿다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잘 돼서 평안해서 만사 형통을 받아. 하나님이 내가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이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는 게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 없는 형통은 없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엔 그들이 뭘 하느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형통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해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있으면 형통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저주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막 질투하고 저 사람들 바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속여요. 풍요로운 말, 달콤한 말, 여기 보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을 딱 낚아채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언제 그래요? 은혜 잠깐 떨어지면 그런 사람이 와요. 그 굉장히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그들의 어떤 졸개들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탁 요동쳐요. 그럼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요나가 뭐였어요? 와, 다시 쓸어 가는 배가 있네. 바로 보고 이거 타야겠다. 이거 다 하고 갔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손은 그렇게 죽을 뻔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풀렸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형통하다 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더 깨닫기 원하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측은히 안 느끼셔도요. 먹을 거 다 누리고 살이 다시 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세계가, 성경을 보는 모습들이 이전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뭐 그렇다고 많이 알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알아지고 가더란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여러분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망 있는 거예요. 지금 나 다 됐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앞날에 대해서 이제는 내리막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 이성균 배우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준 유서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은 말을 했어요. 수많은 채무, 빚더미가 오는 것들, 광고에 대한, 아니면 영화에 대한, 그게 캔슬 나서 문제가 되어서 그걸 다 자기가 떠나야 됐어요. 이미지가 막 끝났으니까. 그걸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죽음밖에 없다 생각한 것 같아요. 안타깝죠.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육의 죽음이, 십자가에 넘겨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을 그렇다고 막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십자가에 넘기라는 거예요. 내 이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놔라는 거예요. 내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해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상한 심령을 받으신대요. 그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조금 가진 사람은 부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0원 가졌으면 60,000원 가졌으면 할 게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뭐예요?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없으면 요구를 해요.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 교인들은 손에 쥔 게 많아요.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게 진짜 부유한 건데, 그 부유함을 누려가는 가정들이 지난 한 해 있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었죠. 그러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내가 값진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떤 재벌보다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부유를 가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 이거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이해도 못해, 사실은. 이런 부유를 그 사람이 얘기하면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노? 이렇게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걸 보여야 부유하지. 통장에 동그라미 몇 개인가 보여줘야 부유한 거지. 건물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진 게 부유한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느끼면서 또 한편에 내 안에 공허함을 봐요. 그 말은 뭘까요? 덜 됐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아요. 저 스스로를 뭔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이 한 해를 또 시작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100가지 말씀이 막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분명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과 요한계시록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를 채우기 원하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좀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내가 부자라 얘기하고 내가 많은 걸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깡통이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만이 없는 게 실제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사랑의 연합을 이끌어 가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심이 얼마나 복된가.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엘베델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교회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 내세울 만한 게 뭐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 자랑하면 그것도 사실은 깡통이에요, 깡통. 오늘 한국교회 깡통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리스도 외에 자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채운 만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찬양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실망할 법도 하는 상황이 오는데 그거에 안 잡혀요. 저 오늘 예배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하나님 조금 시작인데 그래도 주님 그렇지 하는데 주님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아닙니다, 예배씨. 그래서 저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또 전하게 하는 말씀들이
하나님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감사가 막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목이 잠기더라고요.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시 목소리 또 나와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게 여러분 축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컨트롤해 주시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래야 제가 노선에서 안 벗어나거든요. 우리 고린도서 3장 말씀에 오면 금, 은, 보석이 나오고 나무와 집, 풀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 금으로 연단하실 때 금, 은, 보석은 남지만 그 풀, 지푸라기 나무는 다 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성부, 성자, 성령만 내 안에 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우리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6절에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올 한 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선포가 여러분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배우자 볼 때마다, 남편 아내 볼 때마다 감사하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조롱하듯이 감사하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이고 우리 신랑 잘생겼네 놀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내 자녀들에게 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 진실되게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옆에 있으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진짜로 감사하거든요. 한 해를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의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함께 자리를 지켜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은혜를 느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뭐 말하면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것들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무의식한데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협력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지체로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이 깨운 그 그리스도를 저들에게도 더 흘러내기 원합니다. 저도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하나님께 더 감사와 믿음 안에 굳건해지는 우리 엘베델 성도가 될 줄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3장 1절 말씀만 볼게요. 골로새 3장 1절. 골로새 3장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 우리 앉히기 원하시는 게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다시 열심을 내라. 다시 회개하라. 라우디아 교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 두드리고 있잖아. 열어. 그럼 먹어. 풍성해. 얘기하는.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더 열기 원해요. 우리 엘베델 성도들이 더 마음을 조금 더 여는 2024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위로만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데까지, 그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고 그 그리스도에 감춰진 것들을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에베레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그리고 은혜의 찬양 함께 하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자신을 가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 유명한가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참 생명 빛이 나라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나 모든 것 가진 자로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진 것들 중에 가치 아닌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멘. 제가 오늘 성도의 노래를 미리 뽑았어요. 뽑았고 말씀에 성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찬양인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연이가 저 방에서 이 모든 것이 뭐 은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제 마음 가운데 왔어요. 그냥 흥얼거린 거지만, 저의 그냥 노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자신이 진짜 부유하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진짜 부유한 자는 주는 자예요. 내가 움켜쥐는 자가 부유한 자가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부유한 자가 아니고, 내가 다 뺏기더라도 주는 자예요. 그 사람이 부유한 자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풍요롭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어진 우리 엘베의 성도를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 찬하시고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